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49절은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런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온통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뿐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하고 밤을 새서 전화를 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저 사람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한다든지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자녀들을 누군가가 모욕하고 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늘 그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계속해서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 그렇죠?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이 본성, 이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다 휘저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다윗에게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가 후에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신하를 군대 전쟁에 내보내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죄라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샛길로 빠질까 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에서 벗어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이 다윗의 삶의 자세와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가운데 두고 한편에 이스라엘, 한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40일 정도 뭔가 승패를 내지 못하고 40일 정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형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해요. 이 엘라 골짜기는 굉장히 폭이 넓은 이 계곡인데 우기 때에는 아주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건너기 힘들 정도로 큰 이 강이 되고요. 또 건기 때에는 아주 자갈이 많은 이 계곡이어서 또 다니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런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느 한편이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3m가 넘는 이 장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내보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내보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앞에 내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내보내서 뭐 합니까? 말로 이스라엘 이 군대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일종의 심리전이죠. 이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 이외에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욕설을 비롯해서 온갖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그냥 무너질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황산벌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시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서로 대치해서 뭐 합니까? 말로, 그렇죠? 경상도와 이 전라도, 이 말로 이 군인들의 마음을 막 공격하는 일종의 심리전을 펼치잖아요. 지금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아주 이 거대한 이 골리앗, 이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사실 이 전쟁터에 참여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 양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지금 전쟁터에 찾아온 게 된 거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해 보고 오너라. 이 아버지의 이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이 다윗은 이제 형들이 나가 있는 이 전장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이때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17장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이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현장에서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40일 동안 이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40여일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골리앗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군대의 반응이 다윗의 반응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반응 먼저 살펴볼까요? 17장 2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골리앗이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마음이 쫄아든 거예요. 야, 승산이 없구나. 우리가 저 골리앗, 저 거인과 저 블레셋 군인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겠어. 마음이 이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 중에는 진영을 이탈해서 도망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이스라엘 군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17장 25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자, 이제 사울의 결정이 여기 나와요.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지금 40일 동안 대치하면서 이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마음이 쫄아들고, 야, 이 싸움은 싸울 수 없겠구나, 지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서 내린 결정은 뭐냐면 현상금을 건 거예요. 현상금. 누구라도 저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제물로 내가 갚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겁니까? 자기 딸을 거는 거예요. 내 딸까지도 그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금까지도 면제해 주겠다.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정말. 이런 현상금을 걸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사울 왕은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현상금을 엄청나게 줄 테니 누구든지 싸워볼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라고 남 이야기 하듯이 지금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때쯤 되면, 이만큼 되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울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무기로, 이 전력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면에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사울 왕의 최대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자꾸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울 왕이 내렸어야 하는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라고 선언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전장에서 사실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했던 거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쫄아들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위협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이 군대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이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요, 자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이 전장에서, 현장에서 지금 보고 듣고 있어요.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울분에 차서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과연 저 골리앗이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인가? 지금 이 전장터에서 이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이 화가 난 것은요, 첫 번째는 골리앗 때문이에요. 아니, 저 골리앗,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저 이방인. 저 골리앗,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다윗이 화가 났냐면, 아니, 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분에 차가지고 정말 저 골리앗을 향한 분노, 블레셋을 향한 이 분노로 의분에 차서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다윗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분노에 차서 이 말을 하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다윗 참 너 멋있는데? 야, 너 정말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부끄럽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큰형, 이 엘리압이, 야, 다윗, 뭐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야? 너 빨리 돌아가서 양이나 쳐. 어디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다윗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막 나무라는 거예요. 자, 또 이 형이 막 책망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17장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형들에게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는 얘기고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 말에 대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저 알지도 못하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에 찬 말인 거죠.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분노,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는 골리앗,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러니 더 화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애매하게 세상으로부터 타겟이 되고 모욕을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한편 교회는 자성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해야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당한다? 이것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한 단체가 모욕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그 교회 교인이지만 나는 그냥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 이런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맞서 영적으로 싸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 까닭 없이 모욕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의분에 차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던 이 다윗. 오늘 본문은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와 같은 용기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용기, 나는 소신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이 용기는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신앙적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적 확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때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한 청년의 객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 용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 용기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야기를 듣고 불끈하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영적인 시간들, 또 곰과 맹수들과 사자들과 싸우면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켜내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요, 시간을 두고 삶 속에서 다져지고 만들어진 신앙적 확신, 신앙적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사울 왕도 이상하고 이 군대도 이상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텐데, 저 골리앗의 이야기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고 정말 이 마음 졸이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 골리앗에 분노하는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부르잖아요.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넌 아직 어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런 확신 있는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왕조차 너는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넌 너무 어려서 저 골리앗과 상대에서는 상대가 안 돼. 넌 그냥 돌아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리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전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는 이 거룩한 분노, 이 신앙적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용기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매일매일 그가 맞닥뜨렸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승리했던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3m가 넘는 장신의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위협 상대가 되었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골리앗은 위험한 상대도 아니고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위기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눈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확신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해요. 상황은 늘 불확실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것만큼 불확실했던 것이 없었어요.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여력이 부족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치가 점점 누적되고 점점 쌓여질수록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에게 그 확신이 더 견고해지거든요. 다져지는 거예요. 야,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내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난 믿어.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과 마주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사울이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저 어디 어린 녀석이 나와가지고 너무 앳된 거잖아요. 이 다윗이 보니까 그냥 소년인 거죠. 이게 다윗이 막 업신여겨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업신여깁니까? 야, 다윗,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다 주겠다. 다윗을 죽여가지고 이 공중의 새 먹이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들짐승들의 먹이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을 향해서 대응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45절부터 4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멋진 말입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렇죠? 이 확신 속에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다윗의 열망이에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 블레셋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면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뉴스거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는 유명해져요.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나름 실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의지하고 신뢰한 대상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요, 다윗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싸움에서 뭐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싸움이에요. 전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 그 결과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일격에 넘어뜨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승리, 이것은요, 우리 그냥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삶의 승리는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뭐가 산다?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교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이 막중한 책임이잖아요. 아유, 뭐, 나쯤, 나은 사람쯤 어떻게 된다고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영적인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중에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리의 모든 게 괴롭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도 괴롭고 몸이 괴롭잖아요.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 별 볼 일 없는 건데, 나 정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영적인 삶을 잘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우리 영적인 삶을 힘있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나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한 분만 잘하고 한 분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다 함께 승리하는 교회예요. 개개인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건강한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될 때 선한 교회는 비로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이런 영적인 열기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면 이 열기는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죽어 있는데, 비실비실해서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여기서 생명의 능력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분명해요.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평소에 사용했던 물매를, 그렇죠? 사용해서 매끄러운 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가 빠르게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다고 말해요. 다윗은 타고난 그리고 잘 훈련된 이 물맷돌 선수예요. 이 영어 표현은 슬링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이 돌이 박혔다는 것은 다윗이 대단한 탁월한 이 물매 선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50절에 보면 칼 없이 골리앗이 또 일반적으로 전쟁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용되는 이런 칼이나 창이 없이 그의 손에는 물매만 들려져 있었다. 이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이 물맷돌 실력을 믿고
지금 이 전쟁터에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 물매 좀 던져요. 제가 뭐 던지기만 하면 그냥 일격에 정확하게 저는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갑옷도 필요 없었어요. 다윗이 이 전쟁터에 골리앗을 상대할 때 유일한 무기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던 다윗, 그것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평소에 잘 훈련된 물맷돌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못 던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냥 막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 돌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다윗은 열심히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 당시에 이 전쟁터, 이스라엘에도 그렇고요. 이 물맷돌 던지는 군사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전쟁터에서 창이나 칼이나 뭐 활이나 이런 것 말고 이 물매를 통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에요. 그냥 던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수정예로 늘 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도 마찬가지. 이 다윗이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그가 나아가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때에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갈고 닦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불편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잘 준비해야지. 이런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다윗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또 여러 가지 일들,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시절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할까? 내가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또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너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준비하자.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이거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문제여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크게 볼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병력의 문제다, 무기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시는 또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실 기회인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처한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을 펼치실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맹수와 같이 달려들지만 결국은 무엇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명예롭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실력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한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온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삶의 승리가 오늘 신앙공동체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하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삶을 잘 갖고 가셔서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가 평소에 이와 같은 열망으로 잘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그 전장터에 보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개개인의 승리가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승리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